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수요 예배는 최 권사님이 하니까 더 은혜롭죠. 이게 말을 안 해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신 목사님이 오늘 다른 교회 수요 설교 하러 가서 권사님이 한 겁니다. 근데 가만히 소리를 들으니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신 목사가 들어도. 그래서 수요 설교 지혜, 수요 지혜는 우리 권사님이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민수기 17번째인데 이 제목 안에 오늘 설교가 다 있어요. 그냥 광야 1세대가 마감했다. 출애굽 1세대가 마감하는 그런 역사적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행진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읽은 1절에 있어요. 여러분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찾아보죠.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여기 보면 첫째 달 이런 시간이 나오는데 이 언제 첫째 달인가를 잘 몰라요. 이것만 딱 보면은 대부분 성경을 입으면 몇 년 왕, 뭐 몇 년 언제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건 지금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뒤를 보면 몇 년이라는 시간이 없어요. 어느 해의 첫째 달인가를 요것만 놓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1절을 보면은 이 첫째 달이 대충 언제쯤 될 것인가 우리에게 감을 잡게 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미리암이 신광야에 가데스 바네에서 죽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미리암이 모세의 누님이죠. 어떤 면에서 모세를 날강에서 살려낸 건져낸 참 은인입니다. 그 누님이 연세가 많아서 가데스 바네에서 신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첫째 달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또 있는데 자, 여러분 민수기 20장 22절로 24절 뒷부분인데 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보고 민수기 22장 22절로부터 24절 시작. 이스라엘 성경을 안 폈구나. 스크린에 나왔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20장 22절로부터 2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됐습니다. 뭐 요 정도만 읽어도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또 왔다고 나오냐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을 잘 보면은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무슨 말입니까? 아론도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호르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왜 강조를 하냐면은 자, 오늘 1절에 보면은 첫째 달 이렇게 나왔는데 언젠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가 죽었다더라? 미리암이 죽었다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20장 22절로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 변경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호르산 꼭대기에서 아론이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론도 죽고 이제 미리암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다 성경 구절을 또 보는데 이걸 안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때까지 이게 뭔 말인지 모르고 천국 가요, 여러분요. 왜냐하면 평신도가 알기는 너무 어려워요, 이게. 자, 민수기 3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33장 38절로부터 39절. 자, 한번 방송실도 부지런히 찾고요. 자, 한번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 123세라.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몇 년 되던 해에 40년 되던 해에 아론이 어디에서 죽었다고 또 나와요? 호르산에 올라가 죽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3세였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민수기 20장하고 민수기 33장을 합해야 돼 이제. 그러면은 대충 의미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민수기 33장 5절을 한번 또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자,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를 떠났다고요? 라암셋. 여러분, 라암셋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첫 출발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더라. 라암셋에서 출발했다더라. 그리고 민수기 33장 50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0절 스크린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자, 민수기 33장을 보니까 애굽의 라암셋에서 출발하여 드디어 어디까지 왔어요? 모압 평지까지. 모압 평지까지 왔다. 이게 지금 민수기 33장 전체 내용이에요. 보면은 자, 민수기 33장하고 제가 20장을 이렇게 설명한 게 뭐냐면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의 첫째 달은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난 지 40년째 되던 첫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애굽을 떠난 지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예, 어렵죠 이게. 막 이렇게 스크린이 있고 막 칠판에다 글을 써가면서 해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라암셋을 떠난 지 40년 되던 첫째 날, 그런 말입니다. 그때 바로 누가 죽었다고 20장 1절에 나와요? 한 번 더요. 누가 죽었어요? 미리암이 죽었잖아요. 미리암이. 그 다음에 미리암만 죽었는 게 아니라 민수기 20장 22절로 24절 28절에 보면 드디어 누구도 죽어요? 123세요? 아론도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죽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민수기 이 기사가 주는 게 뭐냐면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출애굽 몇 세대? 2세대만 있다는 거예요. 2세대. 역사 환경이 확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완전 전환점이죠. 그러니까 역사의 전환점.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이제 2세대만 남았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2세대도 모세는 살아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살아요. 아직도 모세는, 그러나 광야는 이제 못 들어갑니다. 자, 이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민수기 13장에서 1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거기도 가데스 바네에서 12 정탐꾼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잖아요. 며칠 정탐하냐면 40일간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정탐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갑시다 하고 믿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10사람은 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다 죽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어디로 흘러가요? 2사람한테 갑니까? 10사람한테 갑니까? 10사람한테 부정, 불평, 원망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로서 심판 선포가 있잖아요. 출애굽 1세대 20세 이상은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겨두고 가나안 입성을 못해. 이 2사람은 들어가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는다.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그 대신 출애굽 2세대, 이 당시 20세 이하
정탐한 날수를 40일을 하루로 계산해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33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광야 방향을 우리가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징벌이에요. 징벌, 불순종, 원망, 불평에 대한 징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정결 훈련이에요. 이 징벌을 받지만은 거룩함의 훈련을 받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러면서 거룩 훈련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조직을 새로 짭니다. 조직을 새로 만들어요. 왜요? 1세대는 다 죽고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2세대니까 2세대를 통해서 조직을 다시 짜는 겁니다. 조직을 구성해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가나안 땅은 어떤 무기로 무장한 사람이 있었다,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요. 철병거예요. 철병거. 엄청난 겁니다. 철병거면요. 여러분, 가나안이니까 맨날 성경에 그저 혼만 나고 얻어맞고 심판받고 그러니까 별것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당시 가나안은 이미 철기 문화가 발전됐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따라갑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고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준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그 당시 보면 문화 면연이나 병기, 무기 이런 건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요. 자, 이런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우려면은 준비가 필요해요. 요즘에 우리가 뉴스를 좀 접하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데 뭐 비슷한 것 같아. 보면 러시아가 더 많이 죽는데 왜 죽느냐? 훈련도 안 받은 신병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니까 전부 다 총알바지예요. 싸우도 못하고 죽는 겁니다. 뭐 하루에 1000명 죽었다더라, 하루에 1200명 죽었다더라. 누가 죽었어? 뭐 얼마 훈련 못 받았대잖아요. 그리고 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우크라이나도 보니까 어느 대대장이 소령으로, 대대장에서 부대대장으로 강등됐더라고. 보니까 무슨 이야기했느냐? 대부분 훈련 안 받은 사람들이 우리 부대에 왔는데 전쟁에 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양쪽 다 훈련 받지 못한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막 총알이 날아가고 막 대포탄이 날아가고 미사일이 날아가니까 날아간 대로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 움직이면 안 죽어요. 잘 안 죽습니다. 총 잘 안 맞아요, 여러분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울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징벌이지만은 이 기간 동안에 조직 정비를 하고 완벽하게 준비해 간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이 점에서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은 그냥 뭐 성경책에다 메모해 두면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계단 내려갈 때 다 잊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내일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보면은요, 기록한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요. 왜냐하면 성경에 읽다 보면 이게 이런 거구나 또 보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민수기 13장에서 19장까지 한 묶음으로 잡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민수기 20장 1절 이 사이에 성경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렇죠? 19장 끝절과 20장 1절 사이에는 성경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기사가 많습니다. 보면 점핑 기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막 300년 점핑, 뭐 몇 년 점핑,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민수기 19장 마지막 절과 민수기 20장 1절 사이에는 약 40년, 정확하게는 38년 얼마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가 기사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요. 기사가 없대는 거예요. 이에 대한 세밀한 기록이 없어요. 이렇게 보는 게 참 좋아요. 성경에 기록할 필요도 없는 방황 기간, 그렇게 보면 돼요.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방황 기간. 여러분, 본문 1절의 신광야 가데스는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가데스하고 똑같은데 지난 38년 동안 광야를 다녔어요. 그런데
빙빙빙 돌다가 보니까 그 자리에 또 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방황의 40년의 시간, 실제로는 30년 얼마 기간 동안 이들이 뭔가 행진한 것 같고 뭔가 나간 것 같은데 그냥 빙빙빙빙 돌다가 거기에서 38년 몇 개월 동안 빙빙빙빙 돌았다니까요, 여러분요. 우리 인생이 이룰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본인이 훌륭해서 좋은 설계를 하고 막 계획을 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나 잘합니다. 그때 정작 하나님 의존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열심히 살긴 살았어요. 근데 빙빙 돌고 돌다 보니까 어디에 와 있어요? 제자리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제자리에 조금도 발전을 못했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 엄청 벌었어요. 매출 많이 올랐어요. 장사가 잘 돼요.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적자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돌봄이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에 누구를 경외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분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에서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래서 시편 23편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라고 했어요.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돌고 도는 인생, 빙빙 돌다가 제자리로 오는 인생, 그걸 알았어요. 다윗은요.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목표점이 있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수기가 별거 아닌 것처럼, 아니 평신도가 찾아내기 너무 어려운 구절이야. 목회자의 설명이 없으면 이 내용 몰라 여러분요. 그런데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은 빙빙 돌다가 자기는 훌륭하고 자기는 성공하고 자기는 출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보면은요, 열심히 장사했어요. 돈 버는 줄 알았어요. 매출이 많았기 때문에 계산해 보니까 적자라는 거예요. 보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다시 본문으로 가면 2절로 5절에 보면은 회중이 물이 없자 막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다툽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형제들이 1세대 우리 형제들이 광야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랬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들이 불평할 때 꼭 이렇게 불평해요. 아주 고약한 사람이야. 이게 이런 거잖아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없는 줄 압니다. 자식들이 엄마 아버지가 뭘 안 해주면은 신경을 팍 부리면서 그것도 안 해줄 걸 왜 나 낳았어 엄마, 그런 애들이 있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 보니까요. 여러분요, 다른 집에는 많아 보면은요. 이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시면 막 기적도 베풀고 막 그러고, 그때는 며칠간 좋아해요. 그러다가 조금 양이 안 차면은 이런, 왜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 시켰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부모님들, 우리 형님들 죽을 때 따라 죽을 걸, 뭐 이런 거예요. 보면은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거하는 것은 나쁜 땅이다. 파종할 수도 없다. 무화과, 포도, 석류도 없다. 마실물도 없다. 아니 어차피 없어. 광야로 올 때 어차피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런데 이런 불평을 자그마치 몇 년째 했어요? 지금 40년간 했어요. 지금부터는요, 그 지난 역사가 아니에요. 이제 출애굽 광야 말미에 말미 끝. 좀 있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여러분, 광야 40년의 주제는 원망이에요. 원망. 이들의 인생은 원망하는 인생이었어요. 40년 내내 원망합니다. 40년 내내. 자, 6절로 9절에 보면 마음이 상한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떠나요. 왜요? 지긋지긋합니다. 40년 동안 이걸 들었으니까. 그리고 회막문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쫙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했어요. 모세야,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을 모아라. 회중을 다 불러 모아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제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야 됩니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명령하여 물을 내라. 반석을 지팡이로 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반석을 향하여 명령만 하라. 그럼 물이 나올 테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만 하면 돼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니 반석아 물을 내라, 뭐 이러면 되는 거죠. 아주 기분 좋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왜요? 모세는 중재자예요. 물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모세 자기가 안 줘요. 아론이 주는 게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한 직무, 이걸 은사, 제가 신약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사람들에게 주셔요. 모세에게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은사 직무는 뭐냐?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예요, 도구.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모세가 이걸 잘 지켜요. 잘 지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막 참 화가 나고 감당을 못하죠. 그런데 이걸 잘 못 지킨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사울 왕이 실패해요. 그런데 다윗은 성공합니다. 그는 왕이었어요. 권위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막 군림하지는 않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돌파구를 열어가죠. 가장 이 지도자 역할을 잘한 사람이 그나마 모세예요. 어느 정도 잘했느냐? 히브리서 3장 5절, 자, 스크린을 보고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되, 하나님의 온 집에서 가장 신실한 종이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뽑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진짜 훌륭했어요. 그런데 이런 모세가 중간중간 넘어집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의 지금 마음과 얼굴 표정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왜 우리를 인도했느냐? 물 내놔라. 우리를 막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40년 동안 이걸 들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때 모세가 10절에서 그의 심령이 무너지는 말을 하는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0절 시작.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반역하는 너희여 들으라. 지금 화가 났어요. 반역하는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모세의 그림이 나와요. 지금 얼굴에 평안함을 잃어버렸어요. 마음에나 분노가 일어납니다. 막 혈기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모세가 이해가 돼요. 자그마치 40년 동안 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 원망 불평으로 무장한 백성들을 인도하니 이 말을 지긋지긋하게 들었으니 얼마나 실증이 날까요? 이런 사람들 지도자를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의 책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낼 책임이에요. 이게 직무예요. 이게 은사입니다. 여러분, 직무, 이것은 은사는 내 혈기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만 여기에서 모세가 무너집니다. 혈기와 분노가 막 폭발을 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나님께서 평가를 합니다. 시편 106편 32절로 34절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해가 돼요. 한편으로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데 하나님 펴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입술로 망령되. 여러분, 앞절에 보면 그들 때문에 모세가 화가 났어요. 분노가 났어요. 그런데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모세가 져요. 왜요?
직무예요. 성도님들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직무로 일할 때에는 화가 나고 혈기가 나고 그걸 통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직무를 감당해야 돼요.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하나님은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모세야 이해가 간다. 너 많이 화났지. 참 고생 많다. 이렇게 전 해줬으면 좋을 뻔한데, 야 이 모세야 너 망령된 짓을 해. 이래요. 망령이 뭔가 알죠? 예, 사전적 의미는 정상적인 사람인데 정상적인 행동에서 벗어난 걸 망령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겠어요. 요즘에 제가 조선 그 왕조실록을 다른 사람이 쓴 책을 읽는데, 이렇게 역사를 읽는데 그 세종이 아니라 태종, 조선 왕국의 세 번 장이죠. 태조, 정종, 태종. 학교 다닐 땐 다 외웠는데 지금은 안 외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태종 이방환 대단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선을 갖다가 안정시키죠. 보면은요, 안정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태종은 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후비가 많잖아요. 후비 대부분 왕들 보면은. 그래서 이 태종은 자녀가 몇 명이냐면 29명이에요. 놀라시네. 아들이 12명, 딸이 17명. 그래서 합해서 20. 그 부인이 몇 명이겠어요? 10명. 이건 작은 거예요. 보면은요, 고려 시대 왕들을 보면은요, 이건 뭐 더 대단합니다. 보면은 더 대단하는데, 그 태종의 아들 가운데 양녕대군이라는 대군이 있는데 이 기질이 참 묘했어요. 성품이 자유분방했더라고요. 보니까 책에 보니까. 그 다음에 궁중 생활에 적응을 못합니다. 갇혀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기숙사 생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갇혀 사는 거. 궁중 생활이 힘들고 자유분방하고, 그 다음에 풍류, 술 마시고 뭐 노래하면서 이런 거 좋아하고, 사냥을 되게 좋아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누구를 좋아했겠어요? 색을 좋아한다, 그런 말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 여기에 엄청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차 이 세자 책봉을 하고 임금을 삼으려고 했는데 하는 짓이 보니까 왕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나 책봉한 것을 이렇게 폐지할 수는 없으니까 기다려요. 그리고 권면하고 어느 때는 책망도 하고 무섭게 책망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양녕대군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첩을 많이 얻었으면서 내가 좀 첩질을 하면 그게 뭐가 잘못냐고 아버지한테 꾹꾹 대들어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분통이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터지죠. 이렇게 나가서 망령된 짓까지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역사적인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효령대군이나 그 다음에 충령이 세종대왕이잖아요. 세종대왕한테 왕권을 넘기기 위해서 이런 미친 짓 했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죠? 사실적으로는 어떤 기질적 요인이 많았어요,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그 다음 효령은 떼어놓고 충령이 세종대왕이 되죠. 세종대왕이 할 말이 엄청 많은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망령되다라는 말을 한 가지 예화를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망령이라는 말을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 편에서 보면은 모세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직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망령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심판자인 것처럼 격앙된 분노를 과도하게 표출했다는 거예요. 과도하게 표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훼손할 만큼의 망령된 짓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모세는요 두고 속이 상했어요. 이것 때문에. 자, 11절을 다시 봅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요. 말로 명령만 하면 되는데 분노와 혈기를 가지고 반석을 2번 꽝 치면서, 여러분 기분 좋게 쳤을까요? 기분 나쁘게 쳤을까요? 여러분이랑 기분이 엄청 나쁘잖아요.
그냥 반석 그냥 지팡이로 치면서 이 망을 놈들 막 뭐 이렇게 쪄 보면은요. 이걸 영화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12절 보세요. 모세를 한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도 않았고, 지금 모세의 속마음을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만이 기록하지 누가 이걸 알겠습니까? 이런 것을 두고 시편 기자는 모세의 망령된 행동이라고 한 거예요. 이것을 13절 이번 사건을 두고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툰 사건, 무리바 사건, 뭡니까? 다툼의 무리라는 거. 하나님과 다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러분, 본문의 적용이에요. 제가 자꾸 직무, 은사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목회자는 교회에서, 부모님은 가정에서, 그 밖의 지도자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여러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거예요. 분노, 혈기, 감정 표출을 삼가하라. 그래서 격한 감정과 분노가 나올 때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의지 갖고 안 돼, 이게요.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로마서 7장에 내 마음은 항상 선한 것만 하고 싶은데 결과적으로 내가 선한 것 해요? 악한 것 하고 있어요. 악한 것 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이 의지의 법은 선한 거 하고 싶은데 죄악의 법 때문에 난 맨날 실패하는 거야. 자기 마음을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같은 말을요 우리가 잘 못해요. 목회자들, 성도들도 왜 대부분 감추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 이야기합니다. 대사도께서 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우리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막 감정이 상하고 분노가 막 치오를 때에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글을 읽으면서 오늘 성도님들에게 요거 하나 실습하고 마치면은 하나님이 그럴 때 김 목사 너 설교 잘했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종종 이분의 글을 이야기하는데 미국의 그 시애틀에 워싱턴 주립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이 럭비 풋볼도 잘하고 정말 얼마나 멋있는 그 바닷가 막 이런 데도 있고요. 행동주의 치료, 사회심리학의 행동주의 치료학자로 세계적으로 그것을 개척한 그런 교수님, 학자입니다. 지금 연세가 80이 넘으셔요. 그분의 글 가운데 스탑 프로그램이 있어요. 스탑. 좋지 못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스탑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스탑. 자, 이분 심리학자입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자.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심리학에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정신분석, 프로이드 원리 있잖아요. 복음적이지는 않잖아요. 그 다음에 정신의학, 병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약 처방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 행동주의 치료, 그리고 기독교에서 목회상담 치료, 그런 치료 방법이 있는데, 이게 치료 방법 중에 한 가지인데, 좋지 못한 상황이 뭐냐면은 내가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 막 화가 날 때, 뭐가 좀 날아가려고 할 때,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싶을 때 순간 행동하고 싶은 충동을 참으라. 이걸 기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동주의 치료는요 굉장히 단호합니다. 정신분석이나 정신의학 치료, 임상치료하고 전혀 달라요. 방법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데요, 뭔가 순간 내 마음속에 막 충동이 막 일어나서 폭발 직전에 자기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스탑! 멈춰라! 그러는 거예요. 멈춰라. 강력하게 자기한테 멈춰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걸음 물러나라. 그 상황과 거리를 좀 둬라. 그런 거죠. 그 상황과 좀 거리를 잠시 둬라.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 걸음을 테이크 혹은 테이크 오브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조금 거리를 두라. 그 다음에 3번째, 상황을 파악하라, 관찰하라, observe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도 파악하지만 나의 내면 상태도 관찰을 하라. 그러면서 막 말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막 저주하고 싶은 거, 그걸 함부로 말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판단하지 말아라.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효과적인 대처를 하바 프로시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데 순간 막 일어나는 흥분 상태, 분노, 폭발 상태를 가르치는 방법이 뭐냐? 호흡이에요. 호흡. 여러분 지금 숨쉬고 있죠? 이것을 한번 해보세요. 길게 들으세요. 그리고 또 한번 천천히 내뱉어요. 이 심호흡을 몇 회든지 하면은 그 순간에 감정이 서서히 가라앉아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건데, 유산소 운동을 하라 이 말은 그 순간 스톱해놓고 그 자리를 잠시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격한 운동을 하면서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보면은요, 동네 한 바퀴 이놈 이러면서 동네 한 바퀴를 돌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동네 한 바퀴를 돌면, 격하게 되면 마음에 안정이 서서히 되고 그 순간 5분 10분 차이에 극복해 난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하겠습니다. 나를 향하여 이렇게 스톱. 시작. 나를 향하여 무엇하라? 그러면 안 스톱돼 여러분. 좀 크게 나를 향하여, 내 감정, 내 분노를 향하여 뭐라고 외치라고요? 스톱 외치라는 거야. 지금 막 얼굴은 울그락불그락하게 뭐 분노가 나고 스톱 외치고, 그 다음에 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은 그 기술은 좀 뭐 몰라도 되고, 그 순간 힘들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어디 한 바퀴 돌자? 동네 한 바퀴 돌자. 근데 동네 한 바퀴도 가볍게 돌지 말고 어떻게 돌아야 돼요? 좀 힘차게. 그럴 때요, 우리 안에서 내 혈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작용을 하면서 그 극한 분노를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행동주의 치료학의 대표적인 방법이 전부 다 이런 식입니다. 이 사람들은 치료자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담자는 고칠 수 있다, 그런 논리예요. 엄청나게 치료자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넌 고칠 수 있다. 이 정신분석에서 이야기하는 건 전혀 달라요. 그 사람들은 가급적이면은 말을 조금 하고 대화로 풀어가는데 전혀 방식이 다릅니다. 전혀 방식이 달라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모세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침 제가 이 글을 읽었는데, 이게 맞구나. 그분이 심리학자는 아니었는데 제가 어릴 때 우리 국어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송 누구 선생님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커면 어른이 될 텐데 인생 살다가 화가 나고 속상할 때가 있다. 그러면은 맞부닥쳐서 맨날 싸울 거다. 그러지 말고 얼른, 저는 장계 살았기 때문에 사방이 산입니다. 그냥요. 저 산 꼭대기에 그 요렇게 산 이렇게 있잖아요. 보면 그 길을 쭉 훑어서 한 바퀴만 봐라. 그러면은 마음이 가라앉는다. 와, 어떻게 국어 선생님이 그걸 알았지? 이분 맨날 싸운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기술입니다. 기술이야. 내가 분노가 일어나고 감정이 상하고 뭔가 폭발하고 정말 난리가 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벗어날 것인가? 이게 모세가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세를 보면서 늘 마음이 아파요. 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저와 같은 목회자, 그리고 지도자들, 극한 분노와 혈기 표출이 왜 무서우냐면 이런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해. 분노의 하나님, 파괴의 하나님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요, 우리 목회자들 알아요. 기독교 교회사 역사를 보면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다르게 평가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구약에는 전쟁도 많고 죽음도 많고 막 책망도 많고, 근데 신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면 우리의 행위 하나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잘못 인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혼나고 있어요.
왜 내 앞에서 망령떼짓 했냐? 망령떼짓 했냐고요. 이제 에돔 14절로 21절 쭉 이제 모압 평지로 가는데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행진을 방해하죠. 내가 물값도 내고 농산물 피해도 안 주고 조용히 걸어갈 테니까 좀 허락해야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빙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기회를 에돔이 상실해 버려요. 성경에 이런 케이스가 참 많아요. 역전시키는 사람도 있고 은총을 상실하는 사람인데 에돔은 상실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 22절로 29절은 딱 하나예요. 아론도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론의 옷을 그의 아들 엘르야살에게 입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론이 죽으니까 대제사장직 사역을 하는 그 옷을 모세가 벗겨요. 그리고 누구한테 입힙니까? 아들한테 입힙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인수인계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민수기 20장 결론으로 다시 옵니다. 1세대는 광야에서 마감을 하고 2세대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 지도자는 어떻게 해요? 바뀌어요. 세대도 바뀝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자신의 때를 아는 게 좋아요. 자신의 때를 아는 게. 이걸 못해서 우리가 낭패를 당하거든요. 내가 서야 될 때가 있고 내가 물러나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내 때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거예요.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